조금 길지만 17절부터 24절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말할 막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들어 첫 주일에 제가 조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엔 좀 어쩌실지 모르지만 사명 얘기하면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명이 꼭 무거운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이 되는 건강한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무슨 의무를 다하게 돼 있어요. 여성들은 안 가잖아요, 잘. 남성이기 때문에 의무예요, 의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혹시라도 다치거나 몸이 아픈 어떤 사유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무예요. 제가 한 주간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고 또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없으면 저는 어디를 가서 집회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때가 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해주고 있구나. 100% 확신을 합니다. 100%. 그리고 어떤 때는 꼭 교회에 나와서다 안 되잖아요. 24시간 어떻게 다 교회를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또 어디 일을 하러 다닌다 할지라도 집중할 때는 물론 거기에 집중하겠지만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 식구들 생각나겠죠? 교회 식구들 생각나겠죠? 그러면 떠오르는 순간에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의 보면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거기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계속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금방 여러분 죽어요. 호흡을 안 하면 힘들어. 일단은 죽는 거 그렇게 빨리 죽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막 힘들어지면 거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면 살아나지만 그 힘듦이 계속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호흡은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마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멘,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모든 것들이 연결될 때, 야, 잘했다. 그 연결된 모든 고리가 바로 뭐냐면 사명이라는 게 사명.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시다. 2022년도에도 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생활이다. 그렇게 교회 전체 표어를 정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교회 전체가 이거니까 하나님 2022년도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가다가 우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전체주의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 이 평강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평강이 이루어져요? 아니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명. 그것이 오늘 성경 읽은 이 내용입니다. 사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24절 그냥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 계속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25절부터 쭉 나오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지금 신년 첫 주일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찬양 내용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우는 분들도 계셔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라고 말할 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누구들을 청했죠? 교회 장로들입니다. 장로님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만큼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고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청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죄송하지만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홀로 단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뛰어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뜨거운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간증이 생겨나고 은혜가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함축하게 되면 사실은 새로운 것도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옛날 걸 끄집어서 쓰기만 해도 새로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새롭다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 계속 되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계속 우리는 반복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 장로님, 어른들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 장로들을 청하여 올 때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거죠. 내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가깝게 내 가족, 내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돼서 멀리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과 지인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갈 때,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아멘. 모든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내가 뭘 나타내고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사 그럴 때가 있어요. 교만하다, 자신만만하다. 근데 부딪히면서 꺾여요.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데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말해요. 모든 겸손과. 부딪히면 다시 낮아집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낮아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나의 높아짐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럼 겸손해지게 될 때 성경은 원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되면, 내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가끔씩 눈물을 자주 흘리잖아요. 이제는 안 흘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래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눈물 좀 흘리지 말라고. 뭐가 슬픈 일이 있어? 슬픈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쫙 흘러가면서 이건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다시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방해했던 사람들, 그들의 관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자기 민족 사람이었어요.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계니까 간교한 술수와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을 수 있다 없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는 그거를 주를 섬기려고 몸부림치니까 내가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도리어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이 문제를 가지고 주여 안 됩니다 하는데 엎드리고 깨지고 다시 엎드리고 깨지고 또 다시 이러시고 막 반복하다 보면 주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 2022년을 우리가 이제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무거운 주제예요.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내 몸을 지탱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지. 먼 옛날에 어떤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뭘 나를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여태분 우리가 그분의 말처럼 너 자신 알라 잘 알았으면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냐 이거죠. 그건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죠. 성경에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게 간단해요. 너 자신 아는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명 감당이라는 주제로 신년 첫 주일을 제가 시작하니까 성경 내용을 보고 뭐 요약하는 거는 거의 20년 이상씩 해왔으니까 성경 내용을 척 보면 착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명이라는 문제를 다시 감당해라. 그런 주여,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열심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성경 20절과 21절에 답이 있어요. 첫째, 20절이면 유익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유익,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힘이 됩니까? 감사합니까? 예,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것은 어떤 한이 있어도 계속해서 더 커져 나가야 돼요. 또 아무리 힘들도 그것을 지탱해 나가야 돼요. 이런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라질 것 같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왕성돼서 지금 현대에는 전 세계 공산권, 글쎄 공산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야, 세계 도처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요? 전 세계니까. 공산권에도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익한 것을 지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장소 불문하고 또 거리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잡히게 되면 순교를 각오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유익한 걸 알아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이 육신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영생 복락이 있는 걸 나는 알아요. 뭐가 귀한 것이 안다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으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홀히 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어요. 그 나머지 이 씨앗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 집에서나 누구든지 어느 세상을 막론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독교가 죄송하지만 사실 기가 꺾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질병 때문이든 정치 때문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꺾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꺾인 걸 원하실까요?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또 달아보시겠죠. 계속 흔들어 보시겠죠. 예전에
채반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알곡은 어떻게 하면 바람 때문에 날아갈 줄 알았는데 알곡은 더 안으로 쭉정이는 이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지금의 현상이. 나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이지만 알곡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명은 알곡이 감당하는 거지 쭉정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냐? 천만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사명 감당의 원동력이라고 제가 세 번째를 붙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도 지금 갑니까, 안 갑니까? 불안해요? 초조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질병의 시대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눈치 보며 살아라? 두려워하며 살아라? 걱정하며 살아라? 염려하며 살아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평안해라, 감사해라, 또 누굴 만나든지 고맙다고 말을 해라. 예, 힘든 거 다 알거든요. 어려운 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이 지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라? 아무것도 모르지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어디에서?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내게 증언하여. 뭐가 기다려요? 결박 묶는 거. 또 뭐가 기다려요? 환난이 나를 뭐라고 해요? 기다려.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아. 지금 끌려가면서. 환난이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결박이에요. 묶여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내가 멋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또한 주의 종이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어떻게 어디를 탈출하려고 해요? 죄송해요. 묶여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아멘도 안 하시네. 묶여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근데 까짓 거 약 먹고 마스크 쓰고 서로 조심하면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뭘 그렇게 자꾸 통제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리낌 없이 모든 원동력은 성령의 내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시대에도 주저주저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성령은 그래도 힘을 내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제가 들어도 야, 눈치 보며 살아라, 걱정하며 살아라, 염려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설사 그런 생각이 분명히 저한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사람이니까 있어요.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고민이 될 때 제 안에 계신 성령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교제를,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이건 아니잖아.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잘된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입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할 때입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던 전도할 때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때는 정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지금 시대처럼 질병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통제의 수단이 될 정도로? No! 아닙니다. 니들도 다 자유롭게 어디 가잖아. 예배드리는데 왜 자유롭게 못 가? 뭔 말인지 알아요? 뭐든지 다 자유롭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작으니까 100명밖에 못 앉으니까 거기에서 자석수로 드린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예배를 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익숙해진 것이 잠깐의 변화에 참 힘들어해요. 주일이 되면 가장 편한 시간이 오전 11시 예배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그러니까 9시만 나오려고 해도 벌써 2시간 차이 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7시 예배, 뭐 9시 예배, 11시 예배 나눠가지고 계속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상황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죠?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이 가끔 얘기했지만 순교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처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사명 감당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에 매였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실 때, 다시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 마치는 것까지 하려고 할 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뭐 다른 사람 말고 일단 내 생명이잖아. 내 생명, 나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는 것에 대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니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제가 신년 연초부터 이 사명 감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에게 절대로 무거워하게끔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의 종부터 시작해 어느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은 이거구나. 그 사명을 한번 다시 집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첫 신년 첫 벽두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마음속에 심어서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